영광이 나를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함으로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수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은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넓게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네. 아멘.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세상의 소망이요
모든 아버지 파수꾼이 되신 우리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고 오늘도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믿음의 성도들의 모든 삶과 생업과 인생을 붙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로 변해가는 이 가을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자연이 자신의 본분을 드러낼 이때에 주님, 나는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일수는 알 수 없으나 주님,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사명과 뜻을 이루어가는 한빛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 동안도 우리가 주님 앞에 알고 짓고 또 모르고 짓고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정한 마음이 되게 해서 말씀의 지성소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전쟁의 소리가 너무나도 아버지 크게 들립니다. 아버지는 모든 나라들이 긴장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지구촌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하루속히 평화를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주여 하나님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하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셔서 지구촌이 하나 되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아버지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11월 4일에 우리 한빛교회가 지역을 위하여 사랑을 흘러보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고 기쁨과 감사로 우리 교회가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많은 아버지 지역 사람들로부터 아버지 덕을 세우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인정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있으므로 행복한 지역이 되도록 주님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섬김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하나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임을 보이면서 우리 한빛교회가 지속 가능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내 육비에 신비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에서 9절 말씀 7절로 되어 있는데요. 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우리 마지막 결단의 찬양 제가 복사를 해놓고 안 가지고 와 그랬네. 하나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304면에 있는데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송 1, 2 동산구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밤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우리 함께 나와서 교회 사역과 그리고 내년도를 준비하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돌아오는 주일은 우리 정교인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해서 전 모든 성도들이 우리 2부 예배 때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매우 뜻깊은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함께 정교인 연합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정책당회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3회에 걸쳐 3차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내년도의 사업 목표와 또 여러 가지 구상할 때 우리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과 이웃을 위한 선교 바자회가 지금 딱 10일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티켓 판매가 한 230만 원 이렇게 판매가 되었습니다. 11일 동안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고 또 삼양사에서 우리 라면 10박스 400개 이렇게 후원 들어왔습니다. 또 계속해서 후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 교회가 이제 덕을 쌓는 이웃에게 인정을 얻는 이웃에게 우리가 뭐랄까요? 우리 교회가 있음으로 함께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쳐다보고 지나갈 때 이상한 눈빛으로 보고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아름다운 사랑을 베풀므로 마음이 열리도록 최대한 우리가 수익은 적게 내고 베푸는 귀한 선교 바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은혜 받으십시다.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네. 철로 역정의 마지막 그 부분을 보면 이제 막 순례자가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진리의 용사의 고백이 나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이제 막 건너가기 직전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으로 가려 합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기는 했지만 조금도 후회는 없습니다. 나의 칼은 내 뒤를 이어 순례의 길을 따라올 그 사람에게 줄 것이며 나의 용기와 칼솜씨도 함께 그에게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입은 몸의 상처들을 말하죠. 상처들은 이제 내가 상 주실 주님께 그분의 전투에 나가 싸웠음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여드리기 위해 그냥 가지고 갑니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한 진리의 용사가 고백했던 것처럼 다 남겨두고 우리가 가져가야 할 것은 마치 예수의 흔적, 우리가 주님과 함께 세상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 싸우다가 우리가 상처 입은 그 상처를 가지고 상 주실 일을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증거로 가져가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줍니다. 지금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우리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인가?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를 지나서 끊임없이 우리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강을 건너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길 위의 사람들, 길 위의 인생들이라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광야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길을 헤매기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상처를 당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상처로 가득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도전들을 만나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요. 인생 걸어가는 것이 어디 쉽던가요? 광야 위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 쉬운 일이 있었던가요? 우리 인생길을 살면서 안전한 곳이 어디 있었습니까? 수많은 것에 함정이 있었고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겪어야만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
그리고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길 위를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것, 멈춤이 없이, 한순간도 멈춤이 없이 오직 십자가에서 달리신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그곳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부활하신 그곳까지 철로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 위에 사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안주하고 멈추는 그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안주하고 멈추는 그때 사단마귀는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와서 사탄의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뻗치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리를 사단마귀는 붙들고 우리를 유혹하고 걸어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안전하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붙들고 걸어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진리의 용사가 건네준 말씀의 검과 그리고 성령의 검으로 우리는 그 검을 빼어내어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 잘라내고 다시 걷어내고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다시 걸어가야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에는 그 어떤 사람도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철학자들이 인생은 이런 인생을 살아라 가르쳐주죠.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인생의 길이죠. 각자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살아가라, 저렇게 살아가라, 정확하게 말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성도로 하여금, 신자로 하여금 세상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인생의 길을 정확하게 진리의 검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실하게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이 두 단어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오직 믿음에 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갈라디아서의 최후의 고백입니다. 3장까지 왔는데 3장 1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갑자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왜 어리석은지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르치는 무리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무리들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꾀기 시작하고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신자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조건에, 삶과 행위의 어떤 인간이 행위의 조건을 계속해서 요구한다라는 거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그들을 꾀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유혹하고 꾀는 그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인간의 행위의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그리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 꾀임과 그 유혹에 갈라디아 사람들이 한두 명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고 구원의 은혜가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말씀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또 다른 조건을 달아 그들을 유혹했을 때 그들이 넘어가더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다시 와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꾀임에 넘어가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어리석다 표현합니다.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오해하다, 분별이 없이 경솔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어리석으면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분별 없이 경솔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오해하고 분별 없이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분별 없이 경솔한 행동,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져간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그 성도들을 질타합니다.
우리 바로 위에 21절을 2장 21절 마지막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죽으심이 헛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부 하나님이 온 인류를 향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는 거저 주시는 은혜였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사랑하여 그들을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아무런 조건 없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조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죽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헛것이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 헛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잘못 오해하고 또 속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리석게 되면, 오해하고 어리석게 되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틀린 지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왜곡된 지식을 믿고 행동하다 보면 동일한 반복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잘못을 반복하는 그 잘못을 오해를 풀어주고 바로잡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교정을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잘못 이해하고 복음이 오해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통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줍니다. 첫 번째로, 성령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성령도 마찬가지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 성령이다. 우리 2절과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5절입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바울 사도가 묻고 있는 거죠.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듣고 믿을 때 성령 받은 거 아니냐? 나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의 마음속에 믿어질 때 너희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처럼 성령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령은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서 이 성령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기도를 40일 금식을 기도하고 산기도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는 노력을 통해서 성령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선물이다. 성령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으신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고 나도 부활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그 부활이 믿어질 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을 때 성령은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냐.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어떤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성령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성령이 성부 하느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주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한 번 열은 너희들의 마음속에 임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된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지면,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오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해 오십니다. 이것은 이례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이례적 사건으로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내주하면 그것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한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철회하지도 않고 결코 성령이 소멸하거나 철회되거나 없어지지 않고 다만 성령이 약화될 뿐이다. 우리가 열심을 낼 때는 성령이 우리들에게 열심을 돋아서 주님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죠. 그러나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지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성령이 떠나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약화된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일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한번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결코 소멸되거나 떠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끝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십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계속 계셔서 우리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약화되었을 때 어느 날 성령이 우리를 깨우치신 것이죠. 너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겠는가? 너가 그렇게 예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데 다시 주님 앞으로 다가가라. 성령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죠. 그러면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령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주어진 성령의 선물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다. 떠나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거듭날 때 거기에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을 향한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우리 속에 믿음으로 거듭나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다시 새롭게 정립되어 하나님을 향하는 여정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적인 순례의 길이라고 하죠. 사람들은 그래서 날마다 성령 은혜의 인도를 따라서 영적의 순례를 걸어가게 되는 거죠. 믿는 자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성령으로 따라가다가 다시 율법으로 회개하고 돌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난 것과 같다. 마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육체로 마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다. 돌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들이다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예를 들어줍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이죠. 이삭 다음에 야곱이죠. 야곱 다음에 요셉이죠. 요셉 다음에 무려 430년 동안 있다가 누가 나옵니까? 모세가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 율법을 받은 모세까지의 기간은 엄청난 기간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았을 때는 한참 뒤
한참 뒤잖아요. 430년에는 애굽에 있었을 때고, 그대로 애굽에서 빠져나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을 때까지는 엄청난 기간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늘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15장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환상 중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76살에 고향을 떠나서 100살이 다 됐는데 자식이 하나도 없는 그에게 찾아와서 100살이 다 돼간 그에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봐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고백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준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무뼈를 셀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이지, 한참 뒤에 모세에게 준 율법의 말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 7절에 그래서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랬습니다. 8절을 한번 봅니다. 8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장차 구원의 복음이 온 이방인 가운데 다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정되어 있지만 장차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이방인 가운데 완전히 모든 지역에 퍼져나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율법이 아니다, 율법은 한참 뒤에 온 것이지 이미 아브라함은 그 전부터 믿음으로 그의 모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으로 이미 율법이 있기 전에 그를 복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웠다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9절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혈통적 자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든 고백하는 모든 자들은 믿음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 그들은 마치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한 모든 자들은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같이 아브라함과 함께 그 복을 받는다,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 외에 다른 복을 세상에서 받을 길이 없습니다. 믿음 외에는 성령을 받을 길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믿음 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실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그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가운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단순한 어떤 도덕적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지도와 인도함을 따라서 지속적으로 그 길을 살다 보면 우리는 당연히 선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따라 살다 보면 나는 당연히 도덕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우선이 무엇인가? 우리 안에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을 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홀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힘든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고 산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계속해서 천성을 향하여 올라가는 순례의 길에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그 순례의 삶을 사도록 인도해 갈 걸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한 믿음입니다.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리석도다가 말한 것은 이미 아브라함 때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모든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어리석도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붙들고 살아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마음속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기울이면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하여 따라갈 때 우리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요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을 또한 우리들도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순례의 길에, 영적인 순례의 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연대하고 서로를 세우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계속해서 걸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동행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빛의 모든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아름다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모두 다 걸어가 완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 멀리 배는 나의 성,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멀리 배는 나의 시온소, 또 거룩한 그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새 아득한 나의 갈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칠 때 내 고생하는 모든
가득한 나의 갈 길, 가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조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시원한 목소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머무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 길 위에 있는 순례자의 인생인 것을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안주할 곳,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채워줄 것, 우리의 만족을 채울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선하게 보시는 그 자리인 줄,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경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자리에 여러분이 서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다시 박차고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아버지의 경주의 끈을 단단히 묶고 다시 한번 믿음의 여정을 새롭게 3일 동안도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당하였어도, 아버지의 상처의 흔적이 있어도 그것은 나를 주님에 대한 복음의 흔적으로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은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3일 동안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믿음이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셔서 흔들림이 없이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에 많은 영적인 한우들, 영적인 가족들 중에 아픔을 당하는 많은 한우들이 있습니다. 이진경 집사님 12월 달까지 30회 방사선과 12번의 항암 치료를 해야 한답니다. 앞으로 길고 긴 아버지 싸움 가운데 있는데 지치지 않냐고 주님 능히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정진성 집사님 6번째 항암 치료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아버지 긴긴 밤이지만 주님 믿음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가 집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차례입니다. 우리 백중기 집사님 표적 치료 받은 후에 잘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중기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양경태 장로님 또한 5번째 수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주님 모든 것이 치료되고 완벽하게 정리가 되어 다시는 침상에 오른 일 없도록,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기섭 장로님 허리 수술을 받았습니다. 5개 아버지 하나님이여 척수 수술을 받았어요. 큰 대수술을 받으셨는데 잘 회복하고, 그리고 주님 장로님의 남는 삶이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워져서 이 땅에 우리 교회와 한백교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고 든든히 세우는 것으로 장로님을 세워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강경자 권사님 2 다리에 2 손에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으셔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의 영을 도하여 주셔서 2 다리에 2 손에 아버지의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신경과 근육이 다시 아버지의 샘을 얻도록 우리 강경자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지수 권사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생수로 씻어주셔서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신경과 또 모든 알레르기와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수치로 돌아오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나는 대로 우리 혜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함께 자신의 말미에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